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에서 말씀을 읽는 방법은 세 가지로 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가 말씀을 읽어 올리는 봉독, 혼자 이렇게 읽어 올리는 그걸 봉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독이 있습니다. 교독은 교차,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차하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독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다 같이 그냥 함께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공예배에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딸을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불렀다는 말은 당시 많이 불렸다는 그런 말이지요. 사실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에 이미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시편 40편이 시 전체를 소개했다면 오늘 70편은 그중 13절에서 17절까지만 잘라 다시 노래로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고 있는 CCM 가사들도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 한 편 전체를 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두 구절을 사용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왜 전체 대신에 특정 구절만 사용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시가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5절밖에 안 되니 한 절 한 절 좀 깊이 있게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요즘에는 이런 기도를 한숨 기도라고 하더군요. 아주 다급할 때 하는 기도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한숨 기도가 있는데 저는 주로 딱 두 마디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든지 아니면은 주여 아버지로 말이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던지 우리 집 작은 녀석 엘리엇이 저만 보면 장난삼아 아버지 주여 이러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다들 커서 독립을 했지만 아주 어릴 적 새벽 예배 때부터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3살, 작은애가 1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어린애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엇은 없고 에드워드는 걸리고 해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지만 아마 개척 후 한 3, 4년 후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벽에 이 녀석들이 와서 자면서도 제 기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제 기도 소리가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여 말이지. 다윗의 한숨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숨 기도에 담긴 그의 삶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위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우리 불교용으로 이러한 인생살이를 들어서 고라는 이 함자로 표현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성공한 왕, 멋진 삶을 산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 하면 다윗을 뽑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살얼음판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01년 6월 6일에 뉴욕 땅을 밟은 이후 지금까지 아버지 주여를 찾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삶 말입니다. 때로는 봉우리가 좀 낮은 산이요, 때로는 조금 넘기 힘든 벅찬 것일 뿐 어차피 산은 똑같은 산 말이지. 아버지 주여를 부르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산 말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주여를 부르며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요. 정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어차피 인생사에 있는 모든 산은 다 정상 없는 산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높다는 백두산도 더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도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야 할 정상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여러분만의 한숨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마디 말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인 하나님은 아시는 한마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서 빼앗으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혼, 즉 그의 영과 혼, 그리고 상함, 즉 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전 인격 전부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들의 원수인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굶주리게 하고 혼을 병들게 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영을 굶주리게 합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겁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말이지. 언제든가요? 바로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의 때일수록 성도라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인 그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말이지. 목사에게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강교라는 말 속에는 지혜, 총명, 명석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똑똑한 머리를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이 되자 강교해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 봤습니까? 회사 돈 횡령하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인 것이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 말이지. 그리고 뱀의 말을 보면 자기 말이 확실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면서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참으로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생각을 하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어로 하면 가슬라이팅 시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 다시 말해 빈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빈틈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어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인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로 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고 빈틈이 보이자 뱀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바로 치고 들어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밥이구나 하고 말이지.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교회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심지어 시대나 문화가 달라도 말이지, 전부 어디에 기초를 두고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와를 유혹한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참수했던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옛 뱀입니다.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 말이지. 거짓말이라는 가라지가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영과 홍과 몸이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확인하면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뱀이 던진 거짓의 말, 곧 이간질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공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수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 1호는 말씀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 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시인의 강구인과 동시에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실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생 배로 다니며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 말이지요. 3절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인 마귀는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마귀가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말, 참과 진리,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한 만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구석이 있어요. 말 곧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전부 자기 수치로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바보가 되는데 말이지. 머리가 제대로 있는 존재라면 입을 다물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뱀의 머리가 예수님께 밟혀 박살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요, 이 사단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식구들은 깨어서 진리 안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 배가 불러서 기뻐합니까? 세상이 기뻐하니 덩달아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 즐거움을 맛본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찬송이요 증거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He did it. 주가 행하셨다 말입니다. 사람의 입, 즉 말을 보면 지금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가 행하셨다지만 나를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대단하다, 내가 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바리새인의 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기도를 수시간씩 하고 블라블라블라 전부 자기 자랑이 나온 것이지. 한마디로 이것은 공연불이요, 자기 자랑, 자기 변명, 자기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을 반복하며 한숨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산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숨 기도를 드리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이 시대 그리스도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